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고부터 알게 된 게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가치 있고 아멘.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는 거, 아멘.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의 거룩한 나라 가기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주셨다라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선해지고, 그 선함 앞에 우리는 또 온전하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서 지금 계속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있죠. 예수님이 제자와 또 많은 백성들을 그 앞에 앉혀놓고 그들에게 천국에 대한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지금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우리가 수십 년을 예수를 믿는다 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그것이 믿어지는가, 이게 항상 우리 속에 정말 숙제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땅의 모든 삶이 멈추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의 세계가 있는데, 그 영의 세계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원래 인간은 죽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죽지 않는 존재, 영생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안에 있을 때에는 육신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거지, 사실은 이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죠. 그러나 그 영생에는 두 길이 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지옥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그 삶 안에서 영원한 영벌에 처해지는 지옥에 가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온전한 거룩한 땅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복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너는 복의 밭이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아멘.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세상이 복이라고, 세상 안에 많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들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 자신이 이렇게 복이다 라고 말해주는 그 말씀이 얼마나 존귀하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너는 정말 복되다. 너같이 복된 사람이 없어. 그리고 네가 우리 가정에 옴으로 인해서, 네가 내 삶으로 올므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 가정이 복될 수가 없어 라고 이 고백을 한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근데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볼 때마다 너는 복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을 생각할 때 아버지가 말하는 형상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의 이끌림이 얼마나 크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과 외식으로 받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 된 그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모든 말들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봐도 사실은 우리는 무슨 살인이냐, 그죠? 인간 안에서 지금 우리 여기 안에 있는 울타리의 사람들 속에서 무슨 살인을 저지를 만한 인물이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들이 살인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어떤 우리 외형적인 조건에서 일어나는 살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누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이것의 중요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분노나 이것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파생되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첫 절에 우리가 살펴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래요. 그러니까 옛사람
옛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먼저 된 자들이죠.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뿐만 아니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받은 자들, 그들이 지금까지 그것을 지키고 살아오고 있다라고 말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아버지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다. 우리가 십계명의 제6계명에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법이 있죠. 그러나 아버지는 이것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해서 다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내 마음을 너희가 알아주기를 원한다. 근데 그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요. 그러면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인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는 심판이라 말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뭐라 하냐면, 나는 너희에게 살인한 자가 그 살인한 것에 대한 심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말하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기서 노라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분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화를 내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늘 말하고 있는 내 안에 욕심, 분냄, 시기, 다툼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서부터 화가 나는 것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살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가 음행에 대한 말씀도 바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음행을 했음으로 인하여서 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음행하는 마음을 품는 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가 성립이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 것처럼 살인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작은 마음에서, 욕심에서, 시기에서, 다툼에서, 질투에서, 분냄에서부터 이 모든 살인이 만들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러한 마음을 품는 자마다 하나님은 무엇인데 너를 죄 없다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러한 욕설과 또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내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바보라 하고 또 그들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또 그들의 삶 자체를 존귀하게 바라봐 주지 못하는 모든 인생의 마음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지옥 백성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 속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라고 했는데 가인의 제사는 내가 받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증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네 예배는 내가 받고 네 예배는 내가 오늘 안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뭐라고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을까요? 하고 엎드려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중심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말 앞에, 아버지가 갈라낸 이 말 앞에 가장 먼저 그들 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 분노가 온다라는 거. 왜? 무엇 때문에? 왜 저는 받고 왜 나는 안 받았지? 왜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고 왜 나를 사랑하지 않지? 이런 미움의 마음과 시기의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오게 되더라라는 거. 그러니 우리가 늘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삶에서 늘 살아내도 하나님의 선한 양심과 선한 마음이 우리의 삶에 먼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마음들이, 또 미워하는 마음들, 또 우리 안에 용서치 못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머물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 아버지가 그랬죠.
이들의 마음속에서 비교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그 분노 하나가 결국은 뭘 만들어내냐면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이는 살인까지 이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나에게 없는 거, 나에게 할 수 없는 거 이런 것 앞에 우리는 가장 선하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이 다시 나의 삶으로 와서 회복되어져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과정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의 의가 있다 보니 인간의 의라는 것은 착함이 아니에요. 죄예요, 여러분. 인간의 판단과 정죄와 비판이 있다 보면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선한 것보다 앞서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해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오늘 말씀도 우리 아버지가 율법을 주시는 이유도 바로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 그죠? 우리 모두에게 이 법은 결국 율법이라는 것은 지키기가 어려운 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죄가 사라지지 않으면 선한 영향을 우리 속에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근데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 나는 너의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중심을 본다. 그래서 외형의 열심이나 외형의 외식,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의로움을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나는 네 마음 중심 속에서 네가 나의 말을 어떻게 듣고 행하고 그 말에 대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내느냐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그죠. 예물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이 제물, 그죠? 인간의 내 안에 육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인간과 친밀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구약 성경에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깨닫죠. 하나님이 향기롭게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선한 뜻 안에서 드려질 때 하나님이 내가 흠양했다, 내가 기뻐 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그 뜻을 가지고 살아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나만의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나만의 믿음의 신앙의 방식이 있고 내가 나만의 그 방식대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아닌 것들은 하나님 기뻐받지 않고 기뻐받지 않는 것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것이 상달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과 연합이 아니라 끊쳐지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주님이 말을 해요. 그러니 너희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예배드리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냐면 너희 마음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냄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도 그거예요. 너희가 나의 선한 말을 들으려면 너희 안에 있는 죄된 것들을 버려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것들이 내 속에서 머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죠. 그러면서 제단에게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죠? 아버지도 하늘에서 우리가 말하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말이 이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땅에 여호와의 복의 말씀을 심길 수 있는 마음밭이 아니면 결국은 우리도 우리 안에 매여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 안에 우리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이와 같이 회개하고 나에게 오라. 그죠? 그들에게 용서를 빌고 그들에게 미안하다라고 하고 또 그들에게 사과를 하고 매여있는 모든 것들을 풀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오라고요? 하나님께 오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나올 때가 얼마나 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 마음을 보고 계셔. 하나님은 내가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것을 드린다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냐면 네 마음이 내 마음과 합하느냐, 네 마음의 뜻이 내 뜻과 합하느냐. 이게 합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연합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동행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죠?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행해도 네 안에 매여 있고 묶여 있는 것들이 사람과의 관계라면 그 관계를 풀고 나서 나에게 와서 나의 선한 것을 받으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이 뭐냐면 가장 선하게 만들었대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가장 착하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사망의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때요? 종노릇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원래 본 모습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서 그것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죠? 고발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내가 빚을 냈는데 빚을 갚지 않거나 도둑질하거나 어떤 우리 안에서 고의적으로 어떤 안 좋은 일들을 행하였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말을 하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급히 사화하라 이 말이 뭐냐면 갚으라라는 거예요. 화목해지라라는 그리고 용서를 빌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러니 늘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항상 선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죄된 것을 갈라내지만 사실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살고자 하는 우리의 중심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한 길 앞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보다 사실은 묶이고 옥에 갇히고 또한 힘겨운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도 법이 있죠. 그래서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 법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하늘의 법이 있는데 그 법도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내 마음에서부터 모든 법이 시작이 되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죄된 것들을 버리고 우리가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용하고 이해하면서 이 모두를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지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가장 큰 법이 어떤 법이라고 말하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가장 큰 율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큰 법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다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 안에서 살아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하나님 가늠한 여인을 우리가 돌로 쳐 죽이고자 그 법대로 행하고자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손에 쥐어진 돌을 보고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와서 치라라고 말해요. 항상 우리에게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고 그 다음에 너의 눈에 들보를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보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네가 그보다 더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보면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로 우리가 뭔가를 교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내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안 된다라고 해요. 오직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듣고 너희가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행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러니 여기에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네가 육체 안에 육신의 삶의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내 버리면 우리는 세상 안에서 메인 존재예요. 또 용서받지 못할 존재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아버지는 그들이 볼 때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모두를 바라볼 때 각자의 모습 안에서 죄를 보게 되잖아요. 선한 것을 바라보면 기쁜데 죄를 보게 되면 우리 안에서부터 죄된 것으로 인해서 묶여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선해져서 이 선한 눈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고 선해 보인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돌아가야 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미움이나 시기나 분냄이나 다툼이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결국 나도 누군가를 살인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죄를 가지고 품고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죄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소금이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은 거룩한 성찬의 날입니다. 이 거룩한 성찬은 이 거룩한 뜻을 우리가 마음으로 되새겨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살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모든 죄가를 도말하고 하나님의 선한 것 안에서 살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